한참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험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체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아침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아침이 거의 다 왔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다는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오늘 말씀의 부분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원했던 것보다 멋지게 변화된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깊은 모든 상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로되어지는 시간, 통곡이 되어지는 시간을 지금 요셉은 갖게 됩니다. 자, 형이 동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그리고 생명을 건 사랑 앞에서 그토록 감춰졌던 그런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생명을 건 사랑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 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죽이 엄불하듯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간절함이 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울과 또 모세는 이런 생명을 건 기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생명을 건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정말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유다와 그런 형제들 앞에서 그냥 절대로 그런 강인함이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요셉은 완전히 본인 해제되고 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생명을 건 그런 사랑을 확인한 요셉은 더 이상 이제 모든 것을 자기 속에서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을 감추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토로하면서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내가 그것을 행할 때에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 어떤 행사나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애타며 함께한 사람은 그것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하심을 간증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 우리가 감사가 넘쳐서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들이 되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교분들은 어떤 일을 마쳤을 때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감사가 없을 거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리고 싶고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런 애탐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형들을 변화시킨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요셉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간절함으로 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지금 본인 해제되고 상처가 치유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다와 그 형제들은 더 이상 어떻게 절망 속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처해 있음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다. 내가 생명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꺾이지 아니하고 아니다 너희들 다 가라. 베냐민만 남으면 되지 왜 너희들이 다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어쩌면 유다는 더 절망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유다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책임을 진다라고 선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해결되기는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문제는 꼬여가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것은 유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문제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계속의 어려움이 덮치고 문제는 해결받지 않고 해결될 기미도 안 보였을 때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유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꼬여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래도 내가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생명을 건 사랑을 나타냈을 때에 그 문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이 새 친구들을 구원해 줬던 것처럼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그걸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나섰을 때에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던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는 더 이상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유다는 거기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데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요셉은 유다의 이런 말을 듣고 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 하고 그곳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통곡을 합니다. 요셉은 어쩌면 그런 깊은 상처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아니하기 위해서 속으로 울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형들 앞에서 그가 형들 앞에서 자신의 그런 아픔이 노출되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형들을 의심하지 않냐고 이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에 20년 동안 억눌러 왔었던 다 치유되었을 것 같지만 그 남아있었던 그 찌꺼기 상처가 완전히 지금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17살에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의 상처는 많이 회복이 되었고 치유가 되었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들이 많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끊어진 것 때문에 그게 가족이 아니라면 어쩌면 그냥 그래 몰라 나 몰라 하고 끊어버리면 되지 할 수 있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 본다고 내가 보기 싫다고 안 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었다라고 말하지만 끊어질 수 없는 게 가족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히 더군다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더 어려워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상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밖에는 토로하지 못합니다. 그런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아픔으로 자리했겠는가.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요셉은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강인하게
그렇게 그런 걸 다 이겨낼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요셉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봉인 해제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와서 계속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누가 건드릴까봐 첩첩산중 오히려 더 싸매고 있고 내 강한 자아의식으로 아닌 척하고 덮어놓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픈 부분을 찔러대면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나를 만져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봉인 해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큼은 통곡하고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예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털어내고 용서하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또 꼭꼭 싸매던 상처가 있었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걸, 아버지가 나를 찾으러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그 상처를 누구에게 말했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형들이 변하는 모습을, 형들이 요셉을 사랑하여서 그 요셉이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상처를 만져주어야만 되겠기에 이렇게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치유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말씀으로든 누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반드시 상처를 만져줄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싸매지 아니하고 온전히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울므로 시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지금 그런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20년이 지났는데 딱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그랬는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예수 믿는 핍박 때문에 오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 해가지고 간다고 안 갈 수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너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번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되겠는가, 얼마나 감격이 되겠는가.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던 형들이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변화된 형들에게 감사드려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원망해서 서러워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변화되어진 형들에게 감사해서 지금 우는 그 통곡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하고 분파하고 막 원한을 써서 하는 그 기도하고 통곡은 우리를 오히려 더 상처 속으로 들어가고 사단에게 길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시고 거기서 통곡이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그 통곡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사회적인 것으로 성공했다라고 해서 요셉이 완전히 자유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숨겨놨던 아픈 슬픔이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자유함으로 온전히 돌아오고 온전히 자유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환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형들이 지금 살아서 내가 요셉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은 어쩌면 말은 안 했어도 이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식 때문에 언제라도 혹여라도 꿈에서라도 나타나면 막 깜짝깜짝 놀라서 지금 요셉이 자기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자기네들처럼 자기네와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면 이들은 아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사색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얼굴에 그냥 파랗게, 지금 파랗게 질렸다는 말씀은 없지만
파랗게 질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자기 가족만 있는 상태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 가정이 너는 지금 쑥대밭이구나,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가족끼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다 물러가라고 한 뒤에 그들 앞에서 통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들이 안 믿기 때문에, 이들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그러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의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원수 갚을 거다. 이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판자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 정신이 팍딱 날 거 아닙니까? 맞구나, 얘가 요셉이구나. 근데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도 얼굴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설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요셉이 뭐 이렇게 수염을 길렀거나 털이 부슬부슬하거나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데 놀라게만 하고 사색만 되어지고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요셉이요 라고 하면 이들이 나를 알고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드러낸 것이 아님을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기도하다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어찌 내가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잘 살아가려고 그렇게 거둔거렸는데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까? 그곳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예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모든 곳간의 것까지 다 맡긴 나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자기 마누라 안 건들려고 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기도하다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내 문제 때문에 울다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걸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알게 된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바로의 꿈이 현실로 되어져서 형들까지도 다른 나라들까지도 곡식을 살아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그곳에 자기의 형들이 와서 꿈대로 와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곡식을 사러 온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를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고, 나를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위에 모래바람 같이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우리 가족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울다가, 문제 때문에 울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힘을 얻어 발딱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 예가,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바다에서 만들라고 하면, 바닷가에서 만들라고 하면 이해가 됐겠는데,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산 꼭대기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배를 만들려고 하면 쉬웠을 텐데 배가 아니라 방주는 다른 배와 달랐습니다.
생전 보지 못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만한 길이입니다. 그것을 산 위에서 만들려고 하니 노아가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창문도 없고 돛도 없고 그냥 위에만 열린 하늘만 천장만 열린 그런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노아가 어떻게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노아는 이 비밀을 언제 알았습니까? 홍수가 났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다 이해가 됐습니다. 40주 40야를 유물과 아랫물이 다 터져서 비가 억수로 내렸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잠기고 둥둥 자기 배만 둥둥 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아가 그냥 자기 배를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주변에 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고 노아의 가족들만 믿었습니다. 그들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왜 창문이 없었을까? 이 큰 배를 만들면서 왜 그렇게 답답하게 다 막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배가 그 오랜 시간 둥둥 떠다닐 때에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창문이 있어서 열었더라면 그 문만 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둥둥 떠다니는 시체였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가족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알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돛이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이 배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깊이 기도의 불을 팔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아프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물질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럴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 상황을 주고 현실이 되면 그걸 구원 계획 속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눈이 그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도 인도해야 할 사람이고 저 사람도 전도할 사람이고 저 사람도 천국 가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무엇인들 아까운 것이 있겠으며 무엇인지 내가 용서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문제든지 내가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아래로 끌고 가면 안 풀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거기 가지 않는 거예요. 싸우게 되면 한 사람은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걸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같이 동참하거나 기도하거나 같이 애타게 되면 모든 것들이 쉽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구원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앞을 내다보고 행하는데 기도하지 않냐고 한마음에 안 됐을 때는 자꾸만 트러블이 생긴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현실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니까 문제는 갈수록 더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가 돼서 위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은 쉬워요. 이해 안 될 것도 없고 용서 안 될 것도 없습니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큰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형들을 변화시켜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변화되어진 형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근데 유다와 지금 형들은 이렇게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통곡하고 있지만, 그러나 막대기로 쓰고 있는 그런 형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수를 통하여서 나의 기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통하여서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십니다. 그 막대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미련한 나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가시가 나의 조구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냥 화를 냈다가도 그렇지, 하나님 저 막대기를 통해서 지금 나를 말씀하시고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나를 키워가시는데 내가 여기서 또 넘어졌구나 싶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정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멀리 있는 김정은이가 나를 가시농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나를 가장 이해해주고 가장 도와줘야 될 마누라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나의 가시가 될 수 있고 나의 조교가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고 붙여준 사람이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저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지,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지, 거기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냐면, 요셉과 형들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은 모든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앞으로 기근이 5년 더 남아있다는데 지금 모든 생각이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실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내 말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 5년 후에 7년 흉년이 있는데, 이 7년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어둠이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기다. 근데 형들은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만 들립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까? 희한하다. 이게 맞을까?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사람과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미래를 이미 내다봤습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애가 탑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애가 탑니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배 좀 같이 만들자, 너희 이 안에 다 타야 되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그들은 타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빨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와라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는 것이니까 당신들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들은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그래, 속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부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어젯밤에 저는 막 신경을 많이 쓰거나 막 이러면 아주 단순해가지고 막 신경 똘똘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막 빠르게 소비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제도 막 또 신경 쓸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밤에 말씀은 난 최대한 대로 2시 안이 되면 마무리를 해야 돼. 운전을 하든 뭔 일을 하든 2시 안에는 나는 마무리하고 2시 안에 잠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학원 원장님이 1시간 넘어서도 안 가더라고요. 또
또 가서 또 이야기 좀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게 2시가 된 거예요. 2시가 딱 되고 나 자야 돼. 이렇게 나 자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마무리 또 한 번 더 하고 자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손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손이. 이 손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이 오른쪽 손이 마우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손이 기운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김은아 성도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일하다가 손에 기운이 빠졌는데 가서 119 타고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중에 뇌졸중이 쓰러졌지.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본다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휙 하고 지나갈 때 아차 싶을 때 정말 정신 바짝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의 위기다, 정신 차려라, 바짝 차려라 라고 말씀이 들려올 때 정신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노아가 이야기해도 아무리 요셉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면 문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번 너희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걸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오면 갈림길 두 가들레길 돼서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형들이 가면 틀림없이 이제 뭐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 급할 때마다 요셉이 되어주겠는데 뭐 여기서 여기가 조싸오냐고 안 올까봐 안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올까봐 요셉의 마음은 급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서 당신만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셔서 그러면서 혹여 오지 않을까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렇지 애굽에 갔을 때에 요셉을 보니까 그곳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풍부했지. 요셉은 너무너무 당당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이 존경을 받게 하셨지. 요셉이 있는 곳에 가면 모든 것이 넘쳐 흘렀지. 요셉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였지.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요셉에게로 애굽에게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떠올리며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지금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꼭 매를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쉽게 편안하게 좋은 말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꼭 맴매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맴매가 아니라 좋은 말로 말했을 때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한하게 그 사람이 살려고 하면 말씀이 천둥소리와 같이 들립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싫어서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난 아마 말을 이렇게 조그맣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살으려고 하니까 그 말을 천둥소리와 같이 듣고 모든 백성들이 왕까지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살으려고 하면 말씀이 천둥소리와 같이 들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죽을 길을 하면은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대적해집니까?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그 사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살 사람은 말씀이 조금조금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천둥소리처럼 들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죽을 사람은 말씀을 대적합니다. 말씀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말씀이 우습게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정신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셉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던. 그 다음에 요셉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흉년. 나머지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5년을 집중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 형들은 지금 5년에 아무런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가 쨍쨍 떠 있는데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노아야 그러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가 잘 됐으니까 우리 먹을 것이 풍부한데 왜 지금 기근이 와서 죽는다라고 말하냐? 이 형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가 타서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 영화와 당신들이 건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게 하소서. 거기는 먹을 것이 없지만 이곳은 이렇게 풍부하다는 것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정치를 잘함으로 이렇게 지금 풍부하다는 것을 가서 말하고 이리로 돌아오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그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로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셉이 내가 이렇게 증표를, 내가 증표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자신이 간증이다.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표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보고 와서 지금 아버지께 가서 내가 있는 모습과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얘기해서 빨리 돌아오게 해라. 저와 여러분이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 믿고 맞고 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런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바람이 나서 살 수 있을까? 그 우리가 증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워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들다 싶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들다 싶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절대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